다 함께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올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는 세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새벽기도 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저자가 공통이죠. 공동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쓴 똑같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은 상징적인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숫자라는 것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7이라는 7의 숫자를 통해서 세상의 완벽한 수로서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 또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7이라는 숫자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7이라는 수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은 7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본인이 누구시다라고 밝히신 그 말씀을 7개로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공관복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다른 기적들을 7가지를 또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 이 물질 세계 외에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분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물질 세계, 피조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연관성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준다면 요한복음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피조 세계, 물질 세계로 넘어 들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해 주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진 이 우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글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계획되어 있고 열심으로 잘 고민하고 기도로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 있지만 요한복음 또한 굉장히 신학적인 책으로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쓰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의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시다라고 하신 말씀과 7가지의 자기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쓰였다는 부분에 다시 돌아와 본다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향한 편지들을 쓸 때 이제 요한복음 또한 그러한 서신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서신이 대하는 이 서신을 읽게 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요한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냐 한다면, 헬라인들은 굉장히 많은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풍요로움과 함께 찾아온 것이 철학과 예술이 발달되던 그러한 문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철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헬라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논술과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밝혀주는 그러한 글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7가지의 나는 누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봤을 때에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로 시연했을지라도 본인의 행동이 아무리 안 따라주면 그것은 진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심판이라는 것도 왔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임하여 지배를 당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했는지, 시행하였고 보여줬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들로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면 조금 다른 공관복음이랑도 차이점을 잠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4복음서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복음서들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만이 공관복음으로 우리가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서로가 공용하고 있는,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이랑 비교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갖다 놓는다면요, 비슷한 점이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것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비슷한 점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별도의 복음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더욱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시각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본다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공관복음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시대에 쓰였다 해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길 수 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따라서 이 고난을 이겨야 돼 라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누가는 솔직히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인으로서는 원래는 구원을 얻기가 어려운 유대교 사상이 있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파트 1, 파트 2로 봐서 누가가 쓴 것으로 봤을 때에 이방인도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또 돌아온다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마태복음이랑 비교해 본다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이로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떠나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 시대에서는 말씀으로 오셨다 했을 때 그냥 말씀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 살던 사람들의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지요.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분명히 그 중심의 어디엔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원동력이 있고 그 원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떠한 철학자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로고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 질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운행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답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배경 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진리와 그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헬라인들은 그냥 로고스라고까지밖에 못 갔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으로 있어서는 이 로고스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로고스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빛이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태초이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바로 진리이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태초에 계셨던 분,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이미 존재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라고 사상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에 들어서면서 오늘 1월 2일부터 해서 이제 또 새해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진리이시고 이 세상의 원동력이자 원리이시며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 답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리고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또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지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창조주로 오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새로운 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어있던 그 많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활동력을 얻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